여러분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화경 제4 신의 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 품이라고 하면은 그 법화경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한 그런 어떤 품인데,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믿음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오직 부처라는데, 내가 부처라는데, 네가 부처라는데, 일체 모든 것이 부처라는데, 이렇게 이 경전에서도 말씀하시고 어록에서도 말씀하시고 도인 스님들께서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머리로는 믿는 것 같은데, 조금만 내 마음 상태가 흔들리든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조금 뭔가 불편하다고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은 우리가 이제 100% 이해했을 때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내 두 눈으로 확실히 보았을 때, 내가 확실히 체험했을 때, 이럴 때 내가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그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진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화경은 우리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의 자식이다. 부처님의 자식이다. 부처님의 그 불성의 피가 흐르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부처님의 진리의 피가, 부처님의 그 불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렇게 부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편문에서 부처님께서 오직 일불승이다, 너희들은 모두 부처이다, 너희들은 모두 부처님의 자식이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리니까, 어른이 되어지면은 이제 아버지가 되고 부처님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들도 부처님의 영적인 불성의 피가 흐르고 있는 불자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어리니까, 우리가 보살행을 통해서 모든 상대 경계들, 모든 부처님들,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고, 또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또 어두운 그 법의 어두운 사람에겐 또 진리를 설해주고, 이렇게 해서 보살행을 이렇게 열심히 해 나갈 때 이제 그 정말 이렇게 네가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네가 부처님의 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네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행을 통해서 완전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전체 그 안목이 그렇지만은 이 제 신의 품이라고 하는 그 품 속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주 정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신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방편문을 설하실 때 그 사리부리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문의 4대 제자라고 하는 수보리, 마가섭, 마목걸련, 마가전련, 이렇게 해서 4대 성인이 부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화택의 비유를 통해서 법문을 하셨을 때 이 4대 성문이 그 법문을 듣고 깨닫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 4대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공, 공한 것을, 내가 공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근심 걱정, 고뇌라는 것은 완전히 떠나서 열반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 제자들은 법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고통,
나의 근심은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은 어떤 법이나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게 아니다. 너희들도 부처다. 응? 너희들도 부처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면서 더 이상은 어떤 수행이 없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환희하고 너무 미중의 법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 있던 마가섭이 우리의 깨달은 어떤 그런 것을 비유로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비유로서 부처님께 우리의 깨달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부자 장자의 분이 계셨는데 그 장자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은 근데 50년 전에 그 애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은 밖에 나가서 아버지를 잃고 거지처럼 생활하고 빈궁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어떨 때는 주워 먹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걸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도시에 이르러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저택이 있어서 그 저택에 기웃기웃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훌륭한 그런 어떤 왕 같기도 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어떤 장자가 여러 신하들 여러 그런 어떤 사람들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이 집은 내가 있기에는 너무나 나하고 차이가 나는구나. 빨리 내가 여기를 떠나야지 하고서 이렇게 떠나가는데 그 부자 장자는 한눈에 그 거지가 자기의 아들인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그 거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인들이 가서 그 거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거지가 기절을 해버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훌륭한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저택의 사람이 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를 죽이거나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일 거야.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가섭이 또 말씀을 하시기를 그래서 그 거지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장자가 방편으로서 좀 허름한 그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가서 다시 얘기를 해라. 네가 하는 일은 똥치고 걸음치는 일인데 그 품삯을 2배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따라와서 보니까 그 장자의 집입니다. 그래서 똥을 열심히 치고 걸음을 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장자가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저것이 내 아들인데 내가 저의 아버지인지를 모르고 저렇게 마음이 용절해서 똥치고 걸음을 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장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그 궁자에게 가서 네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먹을 것도 많고 품삯도 더 올려주겠다. 그러니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버지라고 하면 도망갈지 모르니까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궁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 20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집에 창고가 어디 있고 집은 몇 칸이고 무엇이 어떻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알게 돼서 자유자재한 상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금덩이가 어디 있고 또 누구한테 돈을 얼마 꿔주고 또 어떻게 됐고 집안 내력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마음속에는 내가 이 집의 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약간은 못 미쳐 있는 상태. 이 장자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모든 거상들을 부르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바로 이 사람이 나의 아들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권리와 모든 것을 이 아들이 다 관리하고 인수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부처님.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처음에는 소승의 법을 공부를 하고 대승의 공부를 해서 마지막에는 부처님이 선언하신 오직 일불승이다 하는 것을 깨달는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가섭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의 품의 비유를 가지고 중국의 천태지제 선사는 교상판석이라 그래서 오시교를 또 이렇게
불법을 판단을 해놓은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먹고서 깨달음의 자체를 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중생들이 아무도 알아듣는 중생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또 수준을 딱 낮춰서 이제 암경을 설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궁자가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오니까 놀래버려서 기절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화엄경을 설하는 그런 어떤 상황과 매치된다. 그리고 똥치고 걸음치고서 품삯을 받아먹는 것이 암경을 설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 그 다음에 조금 그 집안에 어떻게 생겨 있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방등경을 설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물이 어디 있고 전부 다 알게 되고 누가 얼마를 꼬았고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반야경을 설하는 공의 사상, 반야 지혜를 얻는 그런 어떤 상태다. 그리고 열반경을 설하는 그런 어떤 상태가 여기서 너가 나의 아들이다, 진정한 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 공부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읽어보고 같이 이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4품 신의 품 4대 성문이 깨달음을 얻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경전을 읽을 때는 경전의 내용만 따라가면 위인전기 읽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직 부처이다, 오직 일불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도 부처이고 너도 부처이고 하늘도 부처이고 땅도 부처이고 내가 말하는 이 말소리도 부처이고 내가 보는 것도 부처이고 듣는 것도 부처이고 느낌도 부처이고, 그러니까 오직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경전에 말씀을 하시고 선사들이 도인 스님들 어록에서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그것을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하나 분별하는 것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또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것은 크고 이것은 작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분별만이 전부다,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오직 하나이다, 네가 부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확인할 때,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느낌으로 확인하고 확인이 될 때 정말 믿음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성문이 깨달음을 얻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그 내용만 뜻만 따라가서 생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 4대 성문이라는 글자가 바로 부처인지를 알고, 내가 있는 이 목소리가 이것이 부처인지를 알고, 내가 듣는 것이 부처인지 알고, 오직 부처인지를 알 때, 간절하게 믿을 때 정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냐고 하면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부처라는데, 공하다는데, 나의 실체가 공하다고 하는데, 지수와 풍 4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찰나찰나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부처라고 하는데 이런 관심을, 그런 믿음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비유를 통하면은
달이 차면 기운다듯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것이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체험을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유관적으로 느낌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내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적인 강한 믿음, 내가 그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적으로 확신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것이 보여지고 나의 내면이 보여지고 나의 불성이 보여지고 내가 누구인 것을 보아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명수보리 마가전년 마가섭 마목골련이 부처님께 미중의 법을 들었습니다. 이때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그때가 아니라 이때 하면 바로 이때가 바로 오직 부처이다. 오직 지금 찰나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때에서 2600년 전으로 쑥 따라가서 수보리가 어떻고 마가전년이 어떻고 가섭이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따라가 버리면 또 역시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믿음, 내가 불자인 것, 부처님의 자식인 것, 내가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불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할 때도 2600년 전의 이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찰나 이때이다. 해명수보리와 마가전년과 마가섭과 마목골련이 부처님께 미중의 법을 들었습니다. 미중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법이다.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것은 다 계산이 되어지고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이 있기 때문에 미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미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나 말이나 느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의 법을 미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대 성문들도 부처님께서 네가 부처이다, 화택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내가 부처인 것을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공을 깨달은 그런 어떤 제자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부처님이 있다, 법이 확실하게 있다, 내가 없는 것만으로도 내 어떤 근심과 고통과 이런 것을 전부 다 내가 떨쳐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4대 성문들도 부처님께서 내가 부처이다 하는 것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희유한 마음으로 한없이 기뻐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르게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여 조난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또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희유한 마음으로 한없이 기뻐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바르게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는 부처님만이 오직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사리불에게도 네가 미래세 부처가 되리라 하는 것을 수기를 듣고서 이 4대 성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정말 기쁘고, 나도 부처가 부처이구나,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구나, 지금까지는 나는 나만 아공, 내가 없는 것만 알아서 나의 근심 걱정만 해탈하고 열반을 얻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공경하고 조난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 4대 성문들이 부처님께 인도에서는 이렇게 가장 믿는 일, 거룩한 일을 할 때는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그런 어떤 풍습이라 그러면 풍습이고 그런 어떤 일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사례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대중들 중에 상수 제자로서 나이는 늙었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으며 더 할 일이 없다고 하고 더 이상 최상의 깨달음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4대 성문들도 나의 근심 걱정을 완전히 떠난 아공, 내가 공한 상태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법이나 진리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만 돼도 부처님께 감사하고 부처님은 항상 저기 한 분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네가 바로 부처이다. 오직 부처이다. 모든 것이 다 부처이다. 이렇게 법을 사람으로서 이 성문들이 깨달음을 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깨달음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그런 어떤 법을 설해 주신 거죠. 세종께서 지난 일적부터 법을 설하신 것이 오래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자리에 있었으나 몸이 피로하고 공과 형상이 없음과 지을 것이 없음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보살의 법인 신통으로 유희양과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것과 중생들을 성취하는 일은 마음에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문 제자들이 공한 거, 내가 공한 거, 내가 실체가 없는 것,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수행하고 하는 것을 즐겨하고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보살 행위라든지 중생들을 깨닫게 하고 성취하는 그런 일들을 즐거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4대 성문들도 내가 따로 있고 또 그 부처님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 스스로 편안함을 느꼈으니 더 이상은 원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까닭은 세종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저희들은 나이가 이미 늙었으므로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교화하시는 최상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쨌든 삼계에 벗어나서 고통과 근심 걱정을 완전히 떠나서 지금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또 나이도 많이 먹어서 좀 늙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다른 어떤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오늘 부처님 앞에서 성문들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시는 것을 듣고는 마음에 매우 환희하여 미중을 얻었습니다. 생각지도 아니하다가 이제 호련히 희유한 법을 듣고 매우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우며 저희들로서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마치 한량없는 법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제자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내가 수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미중의 법을 깨달았다, 얻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완전 상근기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네가 부처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 보통 일반 대중들 중생들은 그런 상근기의 사람보다는 중근기, 하근기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가 부처이다 하면은 도망가고 욕하고 믿지도 않고 그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제자들은 이미 방편이긴 하지만은 부처님께서 공을 말씀을 하시고 아공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일불승이다, 오직 부처이다, 내가 부처이다 하는 법문을 듣고서 이 성문제자들이 덜컥 미중의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또 수행도 좋긴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정말 부처님이 법이 무엇인가 오직 부처라고 하는데 오직 일불승이라고 하는데 정말 부처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오직 이것뿐이라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부처라는데 내가 듣는 것이 부처라는데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부처라는데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보이는 하늘이 모든 것이 일체가 부처 오직 이것이라는데
오직 이것이라는데, 그래서 옛날 선인들도 도인들도 도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바로 자기 눈앞에 드러나 있는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법화경에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다, 부처님의 영적인 피가 흐르는 그런 어떤 불성의 피가 흐르는 부처님의 자식이다 하는 것을 믿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살행을 통해서 여러분도 대자유의 삶, 대부처의 삶, 대평화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고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